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제가 가진 성경초는 구약 438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들어갈게요.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라. 같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2차 세계전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전 세계의 아픔과 고통이었습니까? 그 당시 이 독일의 이 지도자였던 히틀러,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평화롭게 사는 주변 나라들을 이 전쟁을 통해서, 침략하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아픔을 줬던 자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히틀러 군대는 무고한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가스실에 보내서 죽게 하는 악한 짓도 있었지요. 당시에 워낙 이 독일 군대가 너무 강해가지고 무기도 너무 좋았고 머리도 너무 뛰어나서 이 연합군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결코 쉬워보지가 않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힘으로 하지 못할 때 마치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그리고 달걀로 뭘 치기요? 바위치기요.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만큼 이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결과적으로 연합군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그 전쟁의 패배 이후로 자살로 인생을 마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본문 말씀 다 알 거예요. 이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했던 분은 다른 거 몰라도 다윗과 골리앗을 아는 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텐데, 이 상황의 이 모습도 동일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상황과 또 몸집이 되지 않아요. 100번 싸워도 다 골리앗께 어떻게 됩니까? 깔려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알다시피 이 골리앗은 자기 입만 믿고 교만하고 싸우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에게 꺾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려다 보면 여러분, 이게 뭔가 힘의 대결이란 것을 보게 되잖아요. 누가 힘이 더 세느냐,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냐. 그래서 세상은 힘이 있고 가진 게 있으면 승리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의 양육강식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요, 내가 가진 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힘이 더 중요합니다. 왜요? 여기서 전투의 방향이 결정되거든요. 계획의 결정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요, 누가 하나님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 지혜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와서 우리의 힘을 높이자 하면서 무슨 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아이고 어처구니가 없네 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무너지고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후 부르면 그것이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세상에 강한 자가 공든탑을 쌓았어요. 물로 한번 심판하니까 다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약한 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다면 그를 이길 자도 없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16장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름 없는 것, 가족도 외면한 그 다윗의 인생. 근데 구석에 있으니까 누가 찾아내요?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실무하는 물가로 인도하신 분이야. 나를 사용하신 분도 바로 그분이야. 혼자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은혜하고 예배했던 그 다윗,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하나님 감동시키는 자가 쓰임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놀라운 거 뭐예요?
세상에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구석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뽑아서요 세상에 삶의 현장에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 힘, 능력, 권세, 스펙, 인맥 이걸 즐겼던 사울 왕,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니까 뭐가 오죠? 악신이 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참 그 두통 가운데 악한 영에 휩쓸려서 살아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은 다윗을 왕궁으로 들여보내죠. 그리고 수금을 잘 탄다는 이유로 사울에게 부름을 받고 그가 찬양할 때마다 악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과 혼란의 내변 세계를 바로잡았고 평강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죄에서 구원이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이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증상에 있는 힘을 내서 뭐 고치고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계속 문제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인생의 마무리에 열매를 보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의 소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죄로 인해 귀신들이 세상에서 귀신을 예수님이 결박시키시고, 이 땅에 무너진 모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혼돈과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이 다윗의 인생과 사역에 이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감춰진 것을 보게 돼요.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먼저 그가 왕의 역할을 합니까? 아니요, 사울의 종을 통해서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귀신을 물리친 것처럼 다윗도 수금을 통해서 사울 안에 있는 악신을 물리치시고요. 그리고 내면 질서를 바로잡는 이 혼돈, 나라가 혼돈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근데 다윗을 통해서 질서 있게 아름답게 복되게 세워가십니다. 이 과정, 왕이 되는 과업의 하나님의 레슨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16장에 넘어서 우리가 이 17장을 보고 오겠는데, 골리앗이 끄는 이 블레셋 진영 앞에 지금 이때 누굽니까? 소년 다윗이 서게 됩니다. 뭐 학자들마다 다르겠지만 15에서 17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가 여러분 전쟁에 나가려고 싸우려고 걸로 갔나요? 아니에요. 호기심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보시면 어느 날 아버지가 전쟁터에 가봐라, 형들이 전쟁하고 있다, 은식도 갖다 주고 형들이 다친 데 있나 없나 좀 살펴보라고 안부를 확인하라고 이 다윗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스라엘의 꼴이 장난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아침적으로 얼굴만 떼며 온갖 쪼러가며 나랑 맞붙을 자가 누구냐, 나와 이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뭐예요? 부르르 떨고 있어요.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답이 없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요. 이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이미 여러분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 때는 사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사기가 완전히 꺾였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지금 누가 봤다고요? 어린 소년 다윗이 본 거예요. 왜 성경이 다윗이 이 상황을 몰았을까요? 이 상황을 몰아넣었을까요? 이 위기의 상황, 문제의 상황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인생의 위기, 인생의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골리앗 같은 커다란 문제 속에 정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열쇠, 영적인 해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아베스담담에 짐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아멘. 자, 골짜기 사이에 두고 이쪽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맞은편에 누구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있어요. 사울의 군대가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 때는 여러분 1대1 싸움에서 진 쪽이 이긴 쪽에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혹시 옛날에 2000년도 야인 시대를 아십니까?
바람처럼 여기까지 스쳐. 저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저 시대 때 태어났으면 오야봉이 되지 않았을까. 뭐 맞게 생겼다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다 이게 김똑강이 나와가지고 여기 오야방이 누군가 막 이러면서 이제 화려한 발전 확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길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고대 시대 때도 바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전체가 싸우기보다는 대빵이 나와가지고 싸우자. 그리고 진 팀이 그쪽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에서는 지금 대표자가 누구 나온 거예요? 골리앗이 나왔죠. 근데 그 모습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 5절부터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다리에는 노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단장을 메었으니 그 창자들은 배틀째 같고 창단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이 골리앗의 뜬 투구, 갑옷의 무게, 심지어는 그 창자의 굵기까지 섬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골리앗은 세상 또 하나님과의 이 대적하는 이 어둠의 세력의 대표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이걸 섬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 골리앗인데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예,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싸우기 힘들고 더구나 지금 이 앞에 나가는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키가 3m에 가까워요. 모르겠어요. 다윗은 그때 몇 센치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는 민감해요. 센치가. 뭐 150이 될 수도 있고 160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2배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요? 예. 그리고 여러분 3m에다가 이게 그 있잖아요. 갑옷이 나오는데 5,000세겔이다. 약 90kg 이상입니다. 갑옷이요. 예. 창의 무게가 여러분 이 군대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이 총 무게가 약 2kg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이 창이 11kg래요. 와, 엄청난 거니. 그러니까 블레셋은 몇백 년에 나올까 말까 하는 장수가 지금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꺾어버리는 거죠. 맞짱 뜰 사람 나와라, 나와라.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원수사탄도 똑같습니다. 이 사단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위협할 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딱 현실 앞에 높은 벽을 겪게 합니다. 안 되는구나. 이거는 믿음으로도 안 되는구나. 이거는 기도로도 안 되는구나. 이거는 말씀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부르르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믿는 자들 이 공격하는 사탄과 세상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상대할 수만큼 위협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끝까지 공격한 자들과 이길 수 있는 게 나의 힘, 나의 생각, 죄송합니다. 꺾여버립니다. 왜? 세상은 보이는 것이 너무 크거든요. 너무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를 지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택한 자녀들은요 하나님이요 그냥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입술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손에 모든 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까지도 지어주십니다. 자, 그 무기가 뭐냐? 기도예요. 자, 에베소 6장 18절 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모든 영에 이 영적 전쟁이 있다. 우리 삶을 흔들리는 유혹이 있다. 시험이 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뭐냐? 비장의 무기가 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항상 힘쓰며 항상 깨어 구하기를. 무슨 말이에요? 악한 공격이 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 마귀는 공격하지 못합니다. 희한해요. 여러분 위기가 지나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가 위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 갈등의 기로 있죠. 그 기도하고 결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꼭 뭐냐? 더 큰 시험, 더 큰 고통, 더 큰 눈물이 오는 걸 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게는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열매가 없습니다. 희한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하지 못할 때 여러 상황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의 무릎이 굵잖아요. 물못들에 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문제 정말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 내 지식, 연륜, 방법
우리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오히려 막 혈기와 육으로 막 나가는 이 모습 때문에 더 아파하고 상처받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예, 기도하면 주님 나 살려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무너진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확보하세요. 그 자리를 꼭 지키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에 기도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이 치밀한 계획 속에, 자, 양치던 소년을 불러요. 그리고 역사 현장 전쟁터에 이 소년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고 됐다 싶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드러내게 하시더라고요. 소년 하나가 등장합니다. 18절부터 21절이에요. 시작. 이 치즈 열덩이를 가져가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별을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아멘. 뜬금없는 다윗이 나타나죠.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전문가입니까? 뭐 특수부대 들어갔다 지금 이제 제대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군대 경험도 없어요. 훈련조차 받지 않았어요. 그냥 양치는 소년이에요. 그냥 알다시피 여러분 그 비속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막내 비속어로 찌꺼기 기억나시죠? 예, 허드렛이거나 심부름시키기 딱 좋은 막내, 양치기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이라는 것은 처음 겪는 현장입니다. 생소한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아십니까? 때론 비전문가를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켜버려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성경뿐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한 자들 또는 비전문가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준비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 1900 초반대 미국 뉴욕에서요, 한복판에 멋진 빌딩을 이렇게 건설했대요. 초현대식 건물을 지면서 거의 완성될 즈음에 기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플싸 계단은 만들었는데 엘리베이터를 빼먹은 거예요. 제가요 그 대학교 때요 이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비 아낀다고 저희 친구들을 불렀죠. 건강하게 생긴 친구 4명. 저도 뽑혔어요. 약한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침대 뭐 이렇게 그 옷장 이렇게 하려는데 그 아파트가 좀 오래돼가지고 조금해서 침대도 안 들어가고 그 옷장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 뭐 4-5명인데 장녀 이거 뭐 장녀 그 청장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 뭐 안 되겠냐. 그래서 올라가서 했더니 얘가 덜덜덜 떠는 거예요. 왜? 했더니 16층이래요. 16층인가 20층인가 할 때 헷갈려요. 그래서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침대까지는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어요. 죄송하지만 이제 그 옷장부터는 우리도 모르게 욕이 나오더라고요. 네, 나오더라고요. 그다음부터 그 친구랑 만나기가 싫어요. 근데 이게 참 그때 그걸 올고 막 나르고 하면서 와 이게 탈진이 며칠 가더만요. 예, 정말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알아요. 이제 탕수육 사주니까 마음이 다 풀렸죠. 예, 탕수육 사주니까 전 몰라요. 탕수육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마음이 다 풀려요. 이렇게 먹고 이렇게 했는데도 맛있게 잘 먹었지만 와 이게 했는데 이게 여기 뉴욕에 나왔던 그 초대식 그 건물은요 정말 며칠 그 이상일지도 모른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거의 완성됐는데 엘리베이터를 못 맞다는 거. 그래서 이게 날마다 전문가들이 설계사와 모여서 고민하고 설치한 건물 이 내부 공간을 막 찾아다닙니다. 근데 이미 저쪽 공간은 차서 안 되고 여기는 이렇게 돼서 안 되고 이거를 여기다 놓으면 미간을 쳐서 안 되고 도무지 답이 안 나왔대요. 그래서 그렇게 회의를 하는데 이 전문가들이 지금 대답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한 분이 청소부가 있었어요.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 같으면 밖에 만들겠다. 건물 외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시대였답니다. 그래서 외벽에 투명 유리를 사용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최초의 건물이 그 뉴욕에 있는 건물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밖에 타니까 유리로 나오니까 시내도 구경하고 밖에서도 하나의 볼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물꼬를 바꾸고 흐름을 넣을 때 꼭 전문가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전문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전문성에 매이지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든 자유롭게 일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요,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통로로 바꾸십니다. 이번 금요 예배 때 전 정말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이잖아요. 날마다 예루살렘을 3번 향해. 근데 그날따라 말씀이 다른 게 들어온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이 하던 대로의 습관이 가장 중요한 순간,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 어떻게 하던 대로 왔느냐, 거기에 있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알겠지만 다윗의 늘 하던 대로는 습관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왜 쓰셨는지, 다윗을 왜 쓰셨는지, 그리고 우리 저와 여러분을 왜 쓰실 수 있는지, 이걸 꼭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소년 다윗이 생전 처음 살벌하고요, 온 나라의 목숨이 달린 이 전쟁터에 툭 나와버렸죠. 그러면 이 나온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렛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렛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게 다윗의 신앙이고 고백입니다. 그의 시각은 골리앗이 보이지가 않아요. 블렛 사람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막 듣는 이 말에 모든 군인들, 전문가들은 덜덜덜 떨고 있는데, 다윗은 뭐예요? 담대해집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힘, 무기, 크기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골리앗에 아무도 못했잖아요. 아무 말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금 뭐라고 해요? 이 할례 받지도 못한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시예요. 할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여리고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가에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전쟁을 앞두고요. 여러분, 이 할례를 받게 되면 남자분들이 3일 동안 일어나지 못해요. 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전쟁 시에 앞에 놔두고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군사로서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게 할례입니다. 하나님 자녀, 언약 받은 자녀만이 받는 행위, 거룩한 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할례 받지,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할례, 구원도, 약속도 받지 못한 저 뭐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그의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세상에 살지만 주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다. 바로 이 고백이, 이 믿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 확신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말이 그대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요즘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게 나의 신앙이자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요, 사울왕 앞에 서게 됩니다. 자, 32절부터 33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렛 사람을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렛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아멘. 사울의 말과 다윗의 말, 영성이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사울은 뭐예요? 끝까지 넌 작아. 그리고 누구예요? 골리앗은 커. 안 돼. 세상이 얼마나 센데 안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막대기 들고 양이나 치던 녀석이 무슨 소리냐, 저 골리앗 대박이야, 용사야, 우리 안 된다니까, 우리 봐봐, 군대에서 우리 부대에서도 아무도 못 나가잖아. 이게 사울이 보는 한계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울을 못 쓰셨는지 알겠죠?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말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기보다는 세상의 성공으로 그냥 한계를 뭐예요?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한계예요. 근데 다윗은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실까요? 자, 34절부터 36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사울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아멘. 아멘일까요? 뭐냐면 어이가 없네. 어떨까요? 아마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예. 사울에게 이 상황은 뭐예요? 하루까지 법못 쓴 줄 모르고 지금 나대는구나. 웃긴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에는 엄청과 그와 하나님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자와 곰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저 골리앗을 찢으실 겁니다.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으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실 겁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와 두려움으로 지쳤을 때 막 고함을 지르는 골리앗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못한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 이제는 내려놓고 싶다 하면서 막 이 세상과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누군가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가 크구나. 이제는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어. 그냥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믿음이 이러니까, 뭐 주변이 이러니까 하나님 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예요? 넌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그래 지금 어쩔 수 없는 이 선택 하나님도 나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그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서 제 종노릇하라고 어쩔 수 없으니까 따라가라고요. 거짓으로 속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처럼 연약한 육체를 갖지만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문제에 빠지고 죄책감 빠지면 우리가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걸, 이제 나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탄의 거짓의 음성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막 선포하셔야 돼요. 과거에도 주님은 날 사랑하시고 지금도 날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선포하시며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요? 세상이 주는 말, 하나님 주는 세상, 그리고 어둠이 주는 말은 나를 살리지 못하거든요. 날 책임지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툭 하고 던진 말이지 우리를 책임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 혼란스러울 때, 어찌할지 모를 때 저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말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이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도 없고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후회한들 뭐합니까? 다시 오늘 믿음 안에서 분별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신 길로 다시 걸어가면서 결단하면서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 사울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의 이 말에 감동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알았어 가봐.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응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알았어, 한번 가봐, 이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 사울의 장점이 있잖아요. 뭡니까? 외형적인 게 많이 신경 쓰는 인물 아닙니까? 그래도 전쟁터인데 이스라엘 대표로 나가는데 어린 소녀가 나가는 것도 껍데기하는데 모습이 뭐예요? 양치기 소녀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돼서 다시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주냐면요, 38절부터 40절이에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시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할 때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사울의 인생의 삶은 뭐였죠? 인간적인 방법,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 세상의 이치를 따랐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그대로 입히려고 해요. 내가 했던 방식이야, 한번 해봐. 근데 다윗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뭐예요? 이 갑옷 불편해요. 이거 입고는 못하겠어요. 차라리 벗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내려놔요. 그러고 나서 전형적인 이 세상의 방법에 해당하는 뭐예요? 여기 성경 보니까 군복을 벗어버리잖아요. 곧 그 39절 마지막에 곧 벗어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굉장한 신앙의 용기이자 도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세상은 뭐예요? 스펙으로 전쟁한다고 하잖아요. 인맥으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 마음에는요, 주님이 지혜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능력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 기로의 순간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이 선택이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늘 하던 대로예요. 늘 하던 대로. 자기가 늘 등력에서 썼던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은 뒤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으로 나간 거예요. 그 거대한 블레셋,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세운 이 믿음, 출발이 어딜까요? 딱 하나예요.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삶 속의 현실이고 실제이고 모든 상황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셨어요. 사자, 곰, 골리앗, 거기서는 다윗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윗이 들녘에서 사나운 맹수와 맞닥뜨릴 때마다 자기를 붙들어 주신 분이 누구였는지, 자기를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였든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였든지, 이게 그의 실제였습니다. 보이는 사자, 곰, 골리앗 아니요, 다윗은 이 순간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 보이는 것에 벌벌 떨며 보이는 걸로 무장시켰던 사울과 다윗의 중요한 영성의 차이였습니다. 다윗은 허우벌판에서 맹수와 맞닥뜨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했고요, 이는 그의 영성의 기본기가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뭐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너는 내가 왕으로 세워서 사용하겠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이 믿음이 있으니까 골리앗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진정 두려워할 대상은 골리앗이 아니라는 거. 그럼 뭐예요? 하나님만 나 붙들어 주시면 돼요. 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전쟁터에 담대히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나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너보다 크다. 그가 날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요, 이 믿음이 회복되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두려움과 근심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움을 하나님이 안 주세요. 왜 생길까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또 하나, 받지 말아야 할 곳에서 살아가니까 자꾸 세상이 주는 거는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아닙니까?
받지 말아야 할 걸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것은 능력입니다.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사랑이요, 허다한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이요, 절제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뒤돌아설 수 있는 이 절제요. 이것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요, 말씀을 듣고요, 기도하는 거, 이건 뭐냐면 자꾸 세상의 두려움에 눌려 사는 우리의 영안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먹는 과정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받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 앞에 굳게 닫혀 있던 우리의 영적인 열림에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세일을 행하시네, 답을 보여주시네, 이것이 된다고 할 수 있는 홍해 바다를 열려주신 은혜를 이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파멸 가운데 빠뜨리고 이 주어진 상황에 낙담하게 만들고 기도와 감사와 순종을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자꾸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은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과 골리앗과 이런 유혹은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답을 주십니다. 해결자가 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요, 싸울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다윗 한번 고백을 볼까요? 46, 47절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듬짓 승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 두고 너무나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윗은 분명한 진리의 답을 알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 세상의 무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과 칼이 없어도요,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호와께 속한 것인죠. 여러분, 이 믿음이면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처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퉁부려 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기를 주시고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아무리 준비를 완벽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전쟁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도 사업도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열매 없는 거예요.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군인 크로멜 장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전쟁 시 늘 했던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는 다 해야지만 결국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곰이 오면 주님, 던지는 것은 제가 던지지만 마치도록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그 믿음으로 던졌기 때문에 그 돌이 골리앗 이마에 정확하게 박힌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골리앗이 얼굴이 대두여가지고 아무데나 던지면 다 이마만 맞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구가 써 있기 때문에 그 사이 골격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구가 돌 한 번 먹고 죽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이 다윗은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양치기 때 곰이 맞고 도망갑니다. 사자가 맞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사자, 곰 별거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거라. 여러분, 이 하던 대로 믿음이 쌓이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 삶의 선택, 그때 가면 되겠지. 지금은 이거지만 하나님, 지금은 불순종이지만 나중에는 진짜 주님이 기뻐하신 걸 선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지금도 선택 못하면 나중도 못합니다. 주님은 뭐라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 내가 큰 일을 맡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지라도 작은 믿음 선택해 보세요. 그 믿음의 경험에 있어서 나중에는 큰 믿음의 선택, 큰 믿음의 승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나왔던 이 담대함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주님과 동행했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는 두려워했지만
누구예요? 다윗은 담대했던 거예요. 하던 대로 해서의 우리 영성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골리앗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이러한 영성을 가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줍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렇게 만들어가서 이스라엘 왕 중의 왕, 지금도 존경하는 왕으로 이름을 넓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다윗의 뭐예요? 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십니다.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물론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가슴앓이도 참 많았죠.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키는데 그 진압 과정에서 그 아들이 죽자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면서 부정을 떨쳐버릴 수 없는 아비의 모습도 그대로 보여줬어요. 또한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했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처절하게 무너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셔야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어요. 예,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참,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맞이하게 되죠. 뭐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방황하게 되는 요소를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어둠의 영이 일으킨 문제라면 아무리 자녀 붙들고 좋은 강사 놓고 전문가 내도 여러분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 자녀를 위해 그 자녀를 흔들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함께 기도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정말 자녀의 변화, 다시 한번 은혜의 변화, 다시 시작할 은혜가 일어난 것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그 힘들지만 힘들게 하는 그 삶을 위해서 축복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게 나오잖아요. 왜요? 목사님 죄송해요, 욕만 나와요. 이게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힘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이 말씀, 생명 말씀 믿고 내가 해보겠다. 그럼 여러분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 뭐가 돼요? 축복하려고 해도 또 저주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 자신의 연약함, 사람과의 관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우리가 이렇게 부딪힌 걸 보면 다 누구든지 낙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버티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나라와 목숨이 달린 자기의 이 상황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다는 이 믿음이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처럼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로 이름 나간다. 이 고백도 너무 소중한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지만 저는 이 고백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37절이에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여호와께서 반드시 골리앗에서 세상의 커다란 문제에서도 나를 건져낼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태까지 누가 날 살리셨지? 누가 날 지켜주셨지? 날 보여주셨지? 여러분, 그 믿음 있으면 오늘 내 안에 내 삶의 산더미 문제도 그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럼요, 문제,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간에 신경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신경 쓰이죠. 그게 매이면 나를 참 나가시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 세상도 불안전하고 살아가는 우리도 불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두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걱정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답답함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그게 계속 있으면 우리 생각이 긍정이 많아집니까? 부정이 많아집니까? 부정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 이제 포기할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시 의지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어떤 말이 나와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쩌라고 이제는 하면서 막 누가 나한테 쩍질러도 어쩌라고 막 하면서 이게 막 그냥 소가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전도서 말씀 한번 살펴보세요.
그 세상에 그걸 바라보다 열매가 없으니까 막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할 때 그 헛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2장 24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절망적인 상황했을 때도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누가 내 인생을 시작했느냐,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냐, 누가 내 인생을 끝낼 수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예. 참 어쩌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열매 맺어야 될까?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분이 누군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절 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 뭡니까? 다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다 그분 안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의 불행이 왜 시작됐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이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잘 마무리 져요, 못 져요? 못 집니다. 네. 왜 그 내 인생에 저주가 많지, 재앙이 많지, 왜 하나도 안 풀리는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뭐예요?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막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 푸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 인생의 저주, 풀 수 없는 문제, 슬픔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리고 얘들아 미안하다, 나도 못 풀었다, 나 먼저 간다. 이랬으면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9장 3절 시작.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뭐 사업을, 계획을 멋지게 마무리한다고 했지만 결국 막 좌절이 될 때도 있고 포기가 올 때도 있고 진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너희가 못하니까 내가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줄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누가 나를 마무리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손길로 우리가 마무리되도록,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지금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지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홀로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 삶을 기름지게 마무리해 맺도록 계시록 말씀에 우리에게 이 약속을 내주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그 공부, 그 계획, 그 사업, 그 목표, 그 사람과 끝내면 내 삶의 의미도 끝날 걸 생각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이제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살 줄 못하겠습니다 할 때 주님은 뭐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메가, 아직 오지 않았고 뭐예요? 시작과 마침이라. 내가 끝을 맺는다. 내가 끝낸다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지금 붙들고 살다가 그것을 궁극적 의미로 목적으로 삼았다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틀어져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 시작해 가신 분 있잖아요. 태어나게 하신 분 있잖아요. 그리고 날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이 뭐예요? 우리 삶을 마무리 지키고 완성시키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는 그 인생,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마다 왕을 다스릴 때마다, 위기 때마다 개입하셨어요. 다윗을 마무리까지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은 찬양입니다. 왜냐면 저도 참 여러 무거운 문제, 상황, 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제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냥 한 주 동안 계속 들었던 말씀, 찬양이 이거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예라모십의 주 내 아버지. 근데 이 가사가 이게 다윗에게도 오늘 고백 속에도 느껴지고요, 우리 삶 속에서도 내 힘으로 하지 못한 현장 속에 이 가사가
우리에게 다가오겠구나.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대신에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일어나서 나 혼자 아니구나, 여전히 주님의 손이 날 붙들고 있구나, 그 손 붙들고 나는 걸어가면 되는구나. 그러면 골리앗도, 어떤 상황도, 어떤 위기도, 어떤 문제도 주님이 나 붙드시면 해결될 수 있구나.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자, 이 시간 주님이 크신 팔로 날 덮어주십니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해요.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어주소서.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요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시고, 무엇 때문에 떨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좌절과 낙심 속에 깊은 한숨을 내고 있진 않으십니까? 다윗, 남들이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떨고 있는 이 골리앗법에서 당당했던 이유, 그의 습해, 그의 힘, 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사자와 곰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저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거다.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실 거다. 보이는 사자 곰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나를 얽매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포기하고 싶은 그 현장,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변함없이 일으켜 세워줄 것을 믿으며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이제는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난 그분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날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 믿음, 이 기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간 현장 당당하게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주여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